세계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요. 세계관은 세상을 바라보는 눈, 시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세계관을 보면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사실은 다양한 세계관들이 있지만 그 근본을 보면 인본주의적인 세계관과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나뉘게 됩니다. 인과응보라는 기브 앤 테이크라는 이 인본주의적 세계관은 굉장히 널리 퍼져 있기 때문에 대부분이 아마 그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도 굉장히 많이 스며들어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세계관에 따라서 그 시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같은 한 사실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독교인으로서 성도로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성경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바라볼 때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으로 보게 되면 성경은 풀리지 않는 비밀의 책과 같이 우리에게 난해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은혜의 세계관, 신본주의라는 세계관으로 볼 때 성경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잘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게 된 후에 성경을 이제 진지하게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저희 은사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던 말씀이 성경은 나이만큼 읽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20대 후반이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성경이.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 굉장히 급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세계관은 딱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는 여전히 인본주의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에 부딪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스토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제3시에서 제10시까지, 즉 오늘날로 말하면 새벽 6시에서 한 3시간 간격으로, 그리고 마지막에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5시까지 다양한 시간대에 품꾼들이 와서 포도원에서 일을 하는데 그 마지막에 일한 사람부터 품삯을 받게 되죠. 마지막에 1시간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면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6시에 온 사람은 12시간을 일했으니까 1 곱하기 12 해서 몇 데나리온을 받아야 될까요? 제 생각으로는 12데나리온을 받는 게 굉장히 합당하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산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죠. 왜 그렇게 계산을 안 하실까? 그랬더니 성경에 있는 이 인물 역시 그게 굉장히 궁금했는지 불평하면서 이제는 품삯을 주는 주인에게 원망하면서 말을 하죠. 궁금한 게 있으면 물어보면 참 좋은데 지금 물어봤더니 어떻게 되나요? 제가 봤을 때는 혼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되게 너 내 거 갖고 내가 내 맘대로 하는데 지금 무슨 상관이냐? 뭐 너 너무 악한 거 아니냐? 뭐 약간 그렇게 구박하는 듯한 뉘앙스가 그때 당시 저에게는 느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불경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하고 머리를 막 흔들면서 아니야 하나님은 사랑이셔 그래 사랑이셔 이렇게 부딪히는 두 가지 마음을 이렇게 잠재웠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어른들도 제가 뭔가 궁금해하면 항상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복되도다 이러시면서 무조건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궁금증이 많았지만 제가 또 소심해요. 그 어릴 때부터 질문 같은 거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렇게 어른들은 이렇게 혼을 내시더라고요. 어디 어른한테 이렇게 뭐 이런 분위기가 이제 팽배해 있던 유교주의라는 세계관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좀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 되기 때문에 어른들에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딱히 좋아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왜 질문을 하면 싫어하셨는지. 저도 누가 아이들이 제가 모르는 걸 질문하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가 모른다는 걸 이렇게 들키는 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그런 경험을 가끔 하면서 그때 어른들이 잘 몰라가지고 저한테 무조건 믿으라고 하셨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어찌 됐든 저는 굉장히 하나님이 무서운 그런 권위주의에 가득하신 그런 분이 아닌가. 근데 그래서 좀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도 무조건 믿어야 된다 생각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서 좀 제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나타날 때면 무조건 더 큰 소리로 믿습니다를 제가 외쳤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무조건 믿습니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나을 줄 믿습니다. 기도원에서 엄청나게 소리를 질렀던, 목이 쉬도록 소리를 질렀던 그때가 이제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많이 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요, 은혜의 눈이 열리면서 은혜라는 세계관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자, 오늘의 말씀이 제가 읽었던 그런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제가 하나님을 진짜 많이 오해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말씀이 좀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론 은혜라는 신본주의적인 세계관이 열려야겠지만 또한 열려야 될 게 있다면 이 문맥을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1절은 천국은 으로 시작하지만 사실 그 앞에 지금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헬라어로 가르라는 단어가 지금 저희 한국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이라고 얘기한다면 지금 이 이야기는 하나의 동떨어진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앞에 있는 이야기와 연관이 되어 있는 이야기라는 뜻일까요? 연관이 되어 있다는 뜻이겠죠. 그렇다면 앞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앞에는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어보죠. 선한 선생님,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은 영생을 행함, doing으로 얻을 수 있는 거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율법주의적 세계관으로 지금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을 아시는 주님이 그래? 너는 그 구원을 그 영생을 행함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구나. 그렇다면 너한테 행할 수 있는 율법이 있지 않느냐라는 의도를 가지고 주님께서 너에게 율법이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은 사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걸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율법을 다 지켰다 하더라도 단 한 개를 놓친다면 율법을 지키지 못한 거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율법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직 예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신 율법인데 지금 이 부자 청년은 이 율법에 대한 강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이 뜻은요, 단지 이 사람이 돈이 많은 부자라는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진짜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 나의 가치, 나의 그 자기 확장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부자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만 만족해야 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나를 만족 삼고 거기에 가치를 두는 그것으로 나를 증명하라고 하는 그 모두가 부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자 청년은 바로 우리들의 대표격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은 이 마음을 너무나 잘 아시죠. 그래서 너가 정말 율법의 진리를 잘 알고 지켰다면 그 율법을 짜고 짜면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따르라 라는 이 율법의 핵심을 너가 정말 잘 알고 있다면 그래 한번 보자. 내가 질문할게. 너는 네가 쌓아놓은 모든 소유를 팔아서 없애고 영생의 말씀인 나를 쫓아와라.
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근심합니다. 사실은 하나님만 쫓고 하나님만 사랑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켰고 경건하게 살았던 것이 아니었다는 게 들통이 나는 것이죠. 열심히 세상의 가치를 모았던 것은 결국은 자기를 위한 자기 사랑이었다는 것이 지금 예수님이 나를 모든 걸 버리고 나를 쫓으라는 그 말씀 앞에서 부자 청년이 자기 민낯을 드러내게 되는 순간입니다. 결국 부자 청년은 고민하며 근심하며 주님을 떠납니다. 그래서 부자인 거예요. 예수님이 적절한 비유를 하시죠. 그러자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돈 많으면 천국 가기 힘들다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나는 이것도 했고요. 난 저것도 했어요, 주님. 주님, 저는 이 부분에서는 부끄러울 게 없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자랑스럽기까지 해요. 주님 역시 제가 너무나 자랑스럽죠? 이렇게 나의 존재를 구축하기 위해서 쌓아놓은 모든 것, 이것이 많은 사람을 지금 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물론 이 진리를 몰랐지만 제자들은 그 부자가 너무나 멋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놀라죠. 주님,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하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우리의 베드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 베드로가 질문합니다. 선생님, 선생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리는 어느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당연히 지금 베드로의 질문 안에는 나는 그 나라의 멤버십인 건 당연하고 어떤 자리까지 내가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즉, 지금 우리는 또 다른 부자의 모습으로 대표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자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19장 27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은즉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란 존재는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내가 버린 것까지 나의 의로 챙겨 가질 수 있는 존재가 바로 부자입니다. 제가 이제는 많이 젊은 엄마들하고 같이 교제할 때 친하게 지냈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가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새벽 예배를 작정을 하고 21일에 나갔죠.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나가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있어서 막 기도를 했는데 그 언니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21일 동안 기도를 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는데 이건 너무 당연하다. 내가 그 새벽을 얼마나 이렇게 헌신해서 나갔는데 당연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은 그건 당연하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께 나갔다면 사실 누가 좋은 건가요? 새벽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하루를 그렇게 보람차게 열어갈 수 있다는 것은 사실 우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그것을 나의 의로 챙겨서 당연히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더라고요. 나는 주의성수 했어. 나는 뭐 했어. 나 이거 하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아. 라고 말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베드로의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버린 것까지도 결국은 하나하나 차곡차곡 나의 의의 리스트에 적어 놓은 우리의 모습을 참 베드로 통해서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께서는 지금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시는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지 지금 모른다는 것을 주님은 아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혹시 예수님이 이 내러티브에서 어디를 향해 가실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가실 때 이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혹시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고 계시는 그 여정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루시려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여전히 자기는 공로가 있다고, 자기는 의가 있다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런 교회, 이런 성도들을 향해 최종적으로 영생을 상속하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거기에 알듯 말듯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30절이죠.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이 들어본 말씀이죠. 제가 이제 청년 때 굉장히 많이 들었던 이야기예요. 제가 나중에 그 교회 열심당원처럼 열심히 했잖아요. 친구가 저를 전도했는데 제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지 집사님들이 저를 보면은 칭찬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게다가 제가 신학교까지 간다고 하시니 얼마나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저를 예뻐해 주셨겠어요. 정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더니 너를 보니까 그렇다. 어쩌면 이렇게 너가 먼저 된 자가 돼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냐, 이런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셨는데 지금 성경이 그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 얘기를 진짜 이 진이가 그런 이야기일까요? 조금 더 들어보시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바로 그러므로 천국은 이렇게 나와요. 드디어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조금 이 진리를 이야기를 살펴보면 알 수 있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집 주인과 같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절은 굉장히 중요해요. 대문의 열쇠와 같은 구절입니다. 천국의 비유 중에서 지금 어디에 초점을 맞춰라 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지금 포도원 주인에게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도원 주인의 말과 태도에 중점을 두고 좀 이해를 하는 게 필요해요. 지금 포도원 주인이 뭘 하려고 이른 아침에 나갔다고 얘기하고 있나요? 일꾼을 찾으러 나갔다고 하나요? 아니, 열매를 많이 얻으려고 나갔다고 얘기하나요?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열매보다는 품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시면 들어가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즉 새벽 6시예요. 그 이스라엘은 새벽 6시에 일을 시작하는데 동트러 가자마자 품꾼을 찾으러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품꾼은 일반적인 종들과는 다릅니다. 종들은 주인의 어떻게 보면 보호 아래 있죠. 잠자리, 먹을 거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품꾼은 달라요. 품꾼은 자기가 자기의 그 생계를, 자기의 삶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품꾼은 어떻게 보면 일용직, 내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책임지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품꾼들에게 주었던 한 데나리온이라는 그 돈은 단지 어떤 돈으로 환산하면 되는 게 아니라 생명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하루를 일을 못하면 나는 하루를 굶는 거예요. 내 가족들이 같이 굶는 거예요. 내 생명이 거기에 달려있는 아주 소중한 돈인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이라고 이해를 하실 때 말씀을 이해하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생명값, 오늘 사는 생명값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지금 그 목숨값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루 일하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주겠다고 하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처음에 불려간 품꾼들은 정말 기뻐하며 들어갔을 것입니다. 내가 살았다, 우리 가족이 살았다라는 그런 기쁨으로 포도원에 들어갔겠죠. 그런데 주인이 일하는 방식이 좀 특이합니다. 일찍 가서 필요한 사람만큼 데려오면 되는데 이 주인은 어떻게 보면 품꾼들이 일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오히려 또 나가서 3시간 후에 또 나가서 그 시장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그 놀고 있는 자들에게
라고 표현했는데 이 있다는 표현이 막 재미있게 막 놀고 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아무도 써주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 그 인력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거기에 서성대고 있는 그렇게 소망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보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번에는 한 데나리온을 준다고 얘기하지 않고 상당하게 주리라. 디카이오스라는 뜻인데 공의롭게 의롭게 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6시에 또 계속해서 3시간 간격으로 나가서 포도원에 일꾼들을 들여보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라는 설명도 없고 뭘 하라는 것도 없고 들여보내는 것에 열심히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앞거는 11시, 즉 오후 5시예요. 이제 일하는 시간 1시간 남았죠. 포도원이 6시에 일이 끝나는데 이제는 일할 시간이 고작 1시간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일하는 주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주인이 6절에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해질녘까지 아무도 불러주는 이들이 없어서 정말 절망의 절망을 걷고 있는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의 소망은 없구나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으니이다.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정말 나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망했어요. 저는 끝났어요. 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인께서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들에게 지금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6시가 되어서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해서 먼저 온 자들에게 이제는 하루에 그 일당을 주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1시간도 못 했는데 얼마나 받을까? 정말 조금이라도 받아도 정말 다행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줄에 섰던 1시간도 채 일하지 못했던 5시에 온 그 사람은 한 데나리온이라는 생명값을 받고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생기죠. 문제가 여기서 그 5시에 온 자가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보고 그 나머지 사람들이 이젠 헛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인과응보의 기준으로 제가 예전에 봤던 기준으로 그 세계관으로 바라보니까 이제 열이 나는 거예요. 나는 왜 이것밖에 주지 않습니까? 왜 나는 더 열심히 일했는데 더 많이 일했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밖에 주지 않습니까? 라는 불평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은혜라는 세계관으로 봤을 때 이 오늘 하루 일을 못하면 난 생명이 끊기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봤을 때 너무 감사했던 일이 이제는 율법적인 세계관으로 보니까 온통 불평과 불만이 가득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주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마음으로 정말 은혜의 눈으로 이 주인의 마음을 바라봤던 자는 그 5시에 온 그 자는 그 은혜 때문에 감격하고 감사하며 처음 온 자의 자리로 가지만 그것을 은혜로 바라보지 못하고 율법으로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결국은 나중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 보면은요, 99%의 고민은 결국 이 비교에서 오는 문제더라고요. 나는 많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나는 그만큼 대접 못 받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정말 별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자유롭고 평안하게 사는 것 같고 나는 이런 어떤 고민과 갈등 속에서 정말 힘겹게 노력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인생이 좀 쉬워 보이는지 나는 어려워 보이고 나는 애틋하고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는데 늘 이런 비교를 하다 보면은
왜라는 이야기가 나도 모르게 나는 왜라는 질문이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그 질문의 끝은 항상 누구를 향하는 걸까요? 주인 대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 저는 왜요? 저한테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왜요? 그런데 나는 왜요? 라고 시작하면서 늘 우리 안에 수없이 많은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자꾸 이 처음 온 자들이 무엇을 놓쳤는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 온 자들이 놓친 것은 자기들의 처음 자리였어요. 처음 자리. 처음 자리가 어디였죠? 하루를 일하지 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의 자리가 모두의 처음의 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내가 처음에 그 절망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어떤 고지에 있었던 것처럼 착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가 굉장히 필요할 거라는 착각을 우리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필요하시잖아요. 제가 열심히 헌신한다니까요. 제가 열심히 주님 위해서 뭔가 도울 수 있지 않겠어요? 라는 마음들이 우리 내면에 정말 조금 살짝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주님은 우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라는 그런 제목의 설교를 들었거든요. 어떤 의미인지 좀 감이 오시나요? 제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그게 약간 마블 시리즈 같은 영화였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인간이 관심을 안 갖고 인간들이 하나님을 찬양을 안 하면 그 신이 자꾸 그 에너지가 이렇게 줄어들어요. 에너지가. 그래가지고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신은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찬양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헌신을 원하고 찬양을 원하고 관심을 원해요. 그렇게 관심과 찬양과 헌신이 일어나면 그 에너지가 막 쌓여가지고 힘이 세져요. 굉장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한 것 자체가. 그런데 이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나? 하나님 나 필요하시지 않아요? 라는 그 마음이 그 영화와 굉장히 상통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저 필요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께 이렇게 했으니까 전 자격 있죠. 어떻게 5시에 와서 민기적거린 사람하고 제가 새벽에 와서 일을 했는데 어떻게 같은 취급을 하세요? 그건 부당하죠라는 생각을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도는 잊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그의 효용 가치, 뭐 자격, 능력 그런 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인간은 모두 다 선악과를 입에 물고 태어났고 각양의 스펙과 외양과 소유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모두가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냥 놔두면 모두가 죽음의 못으로 들어가야 될 죄인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생명책에 적혀있는 자들의 이름을 불러서 그분의 품 안으로 끌어 안으시는 게 바로 구원인 거죠. 그러니까 성도 모두는 지금 5시에 온 자인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 그것으로 우리를 덮으셔서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쓸모없는 우리를 포도원에 불러들여서 구원이라는 한 데나리온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목 없고 그래서 고개도 들지 못한 채 감사하고 감사해서 주님 왜 이렇게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나입니까?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죠. 성도는 이렇게 자기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럼 쓸모없는 자란 말이에요. 아니, 우리 쓸모없는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7절을 내가 하나님의 원수, 우리가 정말 쓸모없는 자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7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전 소망이 없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아니면 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의 고백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이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 나의 내 편. 정말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다 하늘나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 구원은 예수의 피 흘림,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예루살렘으로 향해 십자가를 지기 위해 걸으시는 그 여정 앞에 지금 이 내러티브가, 이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영생, 너희들의 그 하나님의 나라, 그거 이런 방식으로 주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긍휼로, 은혜로 지금 십자가로 내가 너희를 이런 방식으로 선물을 너에게 포도원에 들어가게 해주는 거야. 그런데 일찍 왔다고, 아침 일찍 왔다고 상을 더 달라고? 영생은 십자가로 주어지는 건데, 그런데 지금 인본주의자들, 율법주의자들은 공평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정말 가만히 두면 어느새 커져 있어요. 어느새. 가만히 두면 내가 이만해져 있고, 내가 이만해져 있고, 어느새 내가 괴물이 되어 있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의 처음 자리는 정말 까마득하게 멀어져 있고, 내가 너무나 커져버려서 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 처음 자리를 매일매일 기억하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무도 저를 불러주지 않는 그런 소망 없는 자리에 제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아니면 저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면 저는 천국의 자격 1%도 없습니다. 0.001%의 소망도 없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 라는 그 말씀을 하실 때 주님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이런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다고요? 주님 같은 분이 정말 없네요. 주님같이 아름다우시고 주님같이 긍휼이 넘치시는 분은 없네요.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정말 우리의 어떠함, 우리의 공로와 의로 인함이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십자가로 품어주신 주님께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님이 우리의 의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그 자격을 증명하라고 하셨더라면 우리 그 누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이 그 사랑으로, 그 설명할 수 없는 은혜로, 그 긍휼로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처음 자리를 자꾸 잊어버립니다. 하루의 생명을 내 힘으로 연장할 수조차 없는 품꾼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고 바리새인처럼 언제부턴가 왜 저 세리한테 저렇게 잘해주십니까? 왜 저 상녀에게 관심을 보이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사람들과 나를 비교하면서 어느새 높아진 바리새인의 자리로, 그 처음 온 자의 자리로 자꾸 달려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으로 가득해지게, 주님으로 정말 가득 차서 주님을 의지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